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언제 들어보시지요? 보통 우리가 남들보다 일을 너무나도 잘할 때, 아니면 뭔가 특출난 것이 있을 때, 너는 정말 특별하게 이런 일을 잘해,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하다는 말은 사실 기능에 대한,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는 특별하다 라는 말 대신 오히려 이런 말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괜히 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말고도 할 사람은 참 많아 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입대하기 전에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선배님들과 또 어른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중간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군대에서는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잘나지도 말고 너무 못나지도 말고 튀지 않게 평범하게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군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차고 또 사회로 나가게 되니 이런 사자성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촉석봉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행동이나 성격이 너무나도 유별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화를 당하기 쉽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해서 모난정이 정맞는다, 모난정이 찍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함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지워버리며 살아갑니다. 20대나 30대 때는 아직 보여준 게 없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40대나 50대가 되어서는 이제는 내 역할이 줄어든다 라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나 또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성과에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60대가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시대지라며 은퇴를 준비하고 또 그 시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한 이러한 생각들을, 특별함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들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는 기록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 말씀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평범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는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 조연은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바로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이 31절 한 구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선 온니엘이나 또 에훗과는 달리 삼갈이 사사로서 있었던 통치 기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 3장 31절 사사 삼갈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까? 혹시 별 볼 일 없는 사사였기 때문인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역할에 따라 배우가 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중요하고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연 배우들과, 그리고 전체의 흐름과 주연 배우들을 살려주기 위해, 띄워주기 위해 잠깐 등장하는 조연 배우들로 말입니다. 주연 배우들, 흔히들 주인공들은 대사도 많고 등장하는 시간도 많아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연 배우들은 어떠합니까? 분량과 대사가 정말로 짧아서 또 적어서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사 삼가를 결코 하찮게 다루지 않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자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도입니다. 이 말은 그도 다른 사사들처럼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삼갈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다, 참여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삼갈의 인생이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 삼갈을 구원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삼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 언어 가나안식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주석가들은 아낫이라는 이름이 가나안에 있는 한 신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측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삼갈의 집안이, 삼갈의 가문이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 종교와 타협하며 살았을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3대 독자 집안이 어느 순간 불교를 다니게 되고 어느 순간 천주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름이 불교식으로 또 천주교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갈의 가문은 정통성이 희석된 집안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갈의 직업은 아마 농부였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모는 막대기가 그의 삶을 추측하게 합니다. 물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때 우연히 사용했던 도구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끝이 뾰족하게 생겨서 소를 쿡쿡 찔러서 소가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를 몰 때 사용하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농사 도구를 사용하였던 삼갈, 이 삼갈에 대해서 추측해보자면 오늘날로 볼 때 이 삼갈은 시골에서 소를 몰아 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이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갈이, 평범해 보이는 삼갈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생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손의 들림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이 많아야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갈의 기록은 짧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길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으로 인생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문과 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사람, 앞에 나와서 드러난 사람, 말을 잘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외모가 걸출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부럽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었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은 주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당신의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당신의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자리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순종을 기억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의 짧디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신 그 귀한 주님의 보혈로 사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특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부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달려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우리는 이미 앞서 사사 온니엘과 또 사사 에훗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사기 안에 일어난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기술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사사기 안에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해당하는 놀라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모는 막대기, 농사기구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물리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바라볼 때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40여 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 반응하였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합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형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행한 일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말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너희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였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어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이 지팡이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지팡이가 특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와 교육과 현실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그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미 늦었다라는 패배의식 속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문도 학벌도 배경도 조건도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삼갈이 위대해서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가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사기는 삼갈의 전략을 기록하지도 또 훈련 과정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투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삼갈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평범한 사람 삼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았고 평범한 막대기였던 그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준비되면 쓰임받을 수 있겠지. 내가 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순종해야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묻진 않으십니다. 넌 이제 준비가 다 되었냐? 너 이제 완벽하냐? 이제 충분하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만으로 충분하냐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저 아멘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 결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도록 합시다. 삼갈은 정치적 계보를 이은 온니엘도 또 특이점이 있었던 에훗도 아니었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도 뵙게 되고 형제 자매도 만나게 되고 사촌들도 만나게 됩니다. 누구는 차를 바꿨네, 누구는 아파트 값이 올랐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네 라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축하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비교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축하는커녕 배만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갈을 온니엘도 에훗으로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삼갈을 삼갈로 사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무기인지조차도 몰랐던 그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시간이라면 1시간, 기도의 시간 10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관계라면 가족과 자녀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창한 것이나 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주님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600명의 군인을 물리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는 그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꾸 준비가 되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치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을 맡기어 드리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랬고 삼갈의 막대기가 그랬고 다윗의 물매가 그러하였습니다. 도구는 평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비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능력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펼치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평범함은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의 평범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보잘것없고 때론 초라해 보이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점만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You are so special. 영어이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사기 3장 3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